3주 동안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으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짧은 시간 머물고 복음을 전한 곳이었지만 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기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심에 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색하고 서툴고 설익은 밥 같은 모습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일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참 감사합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시는 그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13절 말미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말은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뜻합니다. 전도와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 얻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섬기시는 그 성도님들의 그 헌신, 그 한 땀 한 땀의 수고와 노력들을 볼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도님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며 기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그 이방신들과 또 그리스도 로마 문명과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치적인 모함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한 동족에게서 모진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을 때 받는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한 말들을 들어보면 참 개종한다는 것, 종교를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종교, 기존의 문화, 기존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특별히 모시는 그 삶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고통과 핍박뿐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전쟁, 또 경제적인 위협과 여러 가지 관계적인 틀어짐과 끊어짐 등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일은 고난을 기꺼이 받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오클랜드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로 인해 참 도전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의 길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럼에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와 같이 가는 그 길이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이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17절 이하를 보시면 잠시 떨어져 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라 진짜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떠난 것은 얼굴이지만 마음은 아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즉 자신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19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냐, 바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는 말로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으로 삼고 목회하는 사역자, 성도 한 명 한 명을 영광이자 기쁨으로 고백하는 사역자가 있는 그러한 교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목자로서 나의 소망과 기쁨, 자랑이 면류관으로 여기는 그런 목원, 그런 목자의 관계가 있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이 학생이야말로 나의 자랑이자 기쁨이자 나의 삶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교사가 있는 교육부사야말로, 그러한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특별히 우리 하늘의 교회의 영광이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도 이 좋은 교회로 인하여서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인내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님들, 얼굴은 떠날 수 있지만 마음만은 늘 성도를 향하는 그러한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직분자들, 목자, 교사들이 있는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도 정말 서로 동력하면서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성자 아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모두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원의 하늘타리 하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서로를 동력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